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14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에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형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어민 망대 맞은편 그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메르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민관문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닌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남동쪽 성벽 재건 공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단락이었던 3장 1절부터 13절은 북쪽과 서쪽 성벽을 중건한 공로자들에 대한 명단이었죠. 이어진 본문 3장 14절부터 32절은 남동쪽하고 동쪽 성벽 중건과 공로자들에 대한 명단입니다. 이 부분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동쪽 성벽 재건 공사와 공로자 명단입니다. 이 남동쪽 성벽은 분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7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수축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네갑의 아들 말기야인데요. 14절이죠.
분무는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서쪽의 골짜기 문과 거기서부터 이 분문까지의 성벽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렸던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음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이 베탁게렘은 포도원의 집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예루살렘 남서쪽 약 6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포도원의 샘이라는 뜻의 아인 카림으로 불려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곳이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그 지역의 토지가 비옥해서 포도 산지로 유명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말기야는 11절에서도 소개된 이름인데 동일인은 아닙니다. 11절에서는 하림의 아들로 소개를 했는데 본문은 레갑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기야의 부친으로 소개된 이 레갑은 예레미야서에서 소개된 요나답의 아비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레갑의 아들 할 때 이 아들에 해당하는 단어는 족속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말하면 시대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당치가 않고요. 그래서 족속으로 번역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들은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서 저들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입니다. 15절이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창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이 살룬은 살롬과 동일한 어원에서 유래해서 평강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저가 건축한 샘문에 대해서는 느헤미야가 성벽 탐사를 했을 때 더 이상 짐승이 지나갈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곳의 성벽이 가장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룬은 그 샘문과 함께 셀라목가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중수했다 그랬습니다. 이 셀라못은 왕의 동산 근처라고 그랬는데요. 왕의 동산은 기드론 골짜기 남단, 즉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만나는 지점에 있었던 곳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근데 헬라어 이 셀라라는 단어는 본래 지하 토관을 의미하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죠. 때문에 실로암, 즉 실로와 못과 동일한 못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못의 물을 지하 토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셀라못이라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거죠.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셀라못의 물은 525m 길이의 이 지하 토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공급되었다고 그럽니다. 이 못의 하부에는 또 다른 넓은 못이 있어서 이를 실로아의 하부못이라고 그렇게 불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실로아 못들 중 하나가 2장 14절에 언급된 왕의 못일 것으로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셀라못을 보호하기 위해 이 성벽을 쌓았는데, 이를 본문에서 셀라못가의 성벽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한 거죠. 다윗성은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구릉지대에 위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이 매우 가파랐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성벽 그에 대한 그 약도를 줬는데, 오른쪽으로 흐르는 게 기드론 시내고, 또 왼쪽으로 흐르는 게 흰놈의 골짜기, 양쪽으로 이 골짜기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쪽에는 계단이 매우 가파라서 계단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단의 규모가 얼마나 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의 느헤미야는 본서 저자인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인 것이죠. 그리고 파서 만든 못이란 이곳에 주둔했던 군사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네 번째는 바니의 아들 르훔이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한 그 성벽에 이어서 중수했고, 다섯 번째로는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또 그에 이어서 성벽을 중수했다 그랬고, 여섯 번째 헤나닷의 아들 바웨도 18절에서 앞에서 중수한 하사베아가 중수한 곳에 이어서 성벽을 중수한 곳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인데요. 저는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라고 그렇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는 15절에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미스바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에셀이란 이름은 도움 또는 구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중수한 성벽에 대해서는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랬는데요. 근데 여기서의 이 한 부분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다른 부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셀은 이곳 외에 다른 어떤 한 곳의 성벽도 중수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 성구비는 예루살렘 성 남동쪽 성벽에서 동쪽 성벽으로 꺾이는 돌출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웨가 중수한 곳에 이어서 군기고 맞은편까지 중수를 했다는 거고, 그것 말고 또 다른 한 곳도 더 중수를 했다라는 거죠. 이상 남동쪽 성벽은 분문에서 본절에 군기고 맞은편 성구비까지로 대략 480m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7가문이 나누어 중수를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동쪽 성벽 공사와 공로자 명단입니다. 이 20절부터 32절인데요. 여기서는 성구비에서 양문까지 이르는 예루살렘 동쪽 성벽 중수 공로자들에 대한 명단입니다. 이 성벽의 총 길이는 대략 65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하면 가장 긴 성벽이기도 하죠. 또한 이 부분은 성벽이 가장 심하게 파괴된 곳이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총 17개 가문으로 가장 많은 수의 가문이 동원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소개된 것이 삽배의 아들 바룩입니다. 20절이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이 바룩이란 이름의 의미는 축복받은 그런 뜻입니다. 저의 부친 삽배는 에스라 10장 28절에 보면 이방인과 통혼을 했다가 회개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룩은 본서 10장 6절 8절에 보면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1절에서 엘리야십과 함께 양문과 그에 이어지는 북쪽 성벽을 중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바룩은 그곳의 성벽을 중수할 때도 참여했고, 또 이곳 동쪽 성벽도 중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본문에서 한 부분이라는 표현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 대해서는 특별히 힘써 중수하여라는 말을 첨부했죠. 저가 중수한 곳에 대해서는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동쪽 성벽 가운데 최남단의 성벽을 중수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쪽 성벽의 이 시작점을 이들이 중수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인데요, 21절입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여기서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은 북쪽 성벽을 중수한 공로자로 앞에 4절에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본절에서는 한 부분, 즉 다른 부분을 중수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도 북쪽에 이어 동쪽 성벽까지 두 곳을 중수한 것이 되는 셈입니다. 동쪽 성벽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모퉁이까지 중수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집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들어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벽 가운데 동쪽이 가장 크게 훼손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만큼 중건하기가 힘들고 많은 시간과 인력이 더욱더 소요됐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들 가문 역시 보다 주님께 헌신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인데요, 이런 예루살렘 원근의 지방에 거주하는 이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북쪽 성벽을 중수한 제사장들과는 달리 동쪽 성벽의 한 구간을 중수를 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베냐민과 핫숲인데요, 3장 23절 전반절입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 관습상 오른손이나 혹은 오른쪽은 행운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행운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조상의 이름을 따라 짓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저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가문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제1차 포로 귀환 때 베냐민 지파가 의외로 많은 수가 귀환했다는 것도 그렇다는 것을 보증을 합니다. 그런데 핫숲은 11절에서 이미 풀무망대를 건축했던 사람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풀무망대는 11절의 기록대로 말기야와 함께 건축을 했고, 본절의 동편 성벽은 베냐민과 더불어 건축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역시 핫숲은 각별한 신앙, 각별한 헌신자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는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고, 여섯 번째 헤나다의 아들 빈누이는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세의 아들 발랄인데요, 발랄은 이 판결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저는 왕의 윗궁에서 네오민 망대 맞은편 그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왕의 윗궁 할 때 윗이라는 이 단어는 높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궁에 수식되는 게 아니고 네오민 망대에 수식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주석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궁이 윗궁이 있고 아랫궁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 문장은 왕의 궁에서 높이 네오민 망대라고 이렇게 이해함이 보다 합당하겠죠. 한편 이 궁이 어떤 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솔로몬과 다윗, 그리고 포로 이전 시대에 왕이 거주했던 별궁일 것이라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옥스퍼드 원어성서대전에서는 솔로몬의 궁으로, 카리스 종합주석에서는 다윗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던데요. 그런데 다윗궁은 남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었고, 솔로몬 궁은 성전에 보다 가까운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6 가문이 동쪽 성벽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중수를 했다는 점에서 보면 다윗궁을 지나 솔로몬의 궁일 가능성이 보다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시위청은 원어적 개념으로 보면 감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저들과 이어진 성벽을 중수했다 말씀을 했고요. 아홉 번째는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26절이죠. 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오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이 느디님 사람들은 우리가 에스라서에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성전 노예들을 가리킴이죠. 근데 이들은 오벨이라는 지역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오벨은 수문과 마문 사이의 성전 남쪽 언덕 부근입니다. 역대상 27장 3절에 보면 요담이 오벨성을 많이 증축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역대상 33장 14절에는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요새화했다 그런 뜻인데요. 이들이 건축한 것은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오민 망대까지 그랬습니다. 이 문을 수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문 가까이에 도성 안으로 들어왔던 물이 다시 도성 밖으로 흘러가서 깊은 계곡으로 빠지게 하는 수로가 있었기 때문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동편 수문과 네오민 망대 사이에 성벽을 중수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네오민 망대는 성전의 동남 모퉁이에 있는 큰 망대를 가리킵니다. 저들은 성전 노예로서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기도 매우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성벽 재건에 이처럼 동참을 했다고 하면 심히 크게 칭찬을 해도 과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저들의 헌신은 보다 값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본절을 괄호 안에 이렇게 처리하고 있죠. 그것은 히브리 원문 비평 자료에서 이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에 해당하는 문장이 본서 11장 21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여기에 더하여진 것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처리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0번째는 드고아 사람들인데요, 27절이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오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이 드고아 사람들은 5절에서도 북쪽 성벽을 중수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귀족들은 일체 이 성벽 재건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지도자 이름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다시 동쪽의 한 부분을 더 수축한 것이 되는 거죠. 이들이 수축한 동쪽 성벽은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들 역시 그야말로 남다른 헌신의 사람들이었음이 명백해 보입니다. 11번째는 제사장들인데요, 28절.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고 그랬습니다. 여기 제사장들은 이미 1절에서 가장 먼저 북쪽의 양문과 성벽을 중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마문 위로부터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했다고 그랬습니다. 마문은 큰 망대 옆에 있는 문으로서 말을 탄 사람들이 출입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마문 위로부터라는 것은 마문으로부터 북쪽 성벽을 말하는 것이죠.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곳은 성전과도 지근 거리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집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러기에 그곳의 성벽을 이들이 중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2번째는 임멜의 아들 사독도 역시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고 그랬고, 13번째는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인데요, 29절 하반절입니다.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스마야는 원래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야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그러나 레위인이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문을 지키는 직무는 원래부터 레위인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여기서의 동문은 성벽문을 말함이 아니라 성전의 동문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BC 516년에 완공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 동문만은 미처 건축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2년의 세월이 지난 BC 444년에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비로소 그 성문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동쪽 성벽에도 보면 동문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정확히 과연 성전문을 가리키는 것인가라는 것에는 매우 확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서는 또 이 동쪽 그 성벽에 있는 동문을
건축한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성문이 아니라면, 14번째는 셀레미아의 하나냐와 살랍의 6째 아들 한운인데요. 30절 상반절입니다.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6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했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한 부분이란 다른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들도 다른 부분의 성벽도 건축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하나냐는 8절에 향품 장사 하나냐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쪽 성벽을 중수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동편 성벽도 중수한 것이 되겠죠. 하나냐와 협력해서 일을 한 한우는 은혜로운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저 역시 13절에서 골짜기 문을 중수한 한운과 역시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살랍의 6째 아들임을 적시를 해줬는데요. 그것은 다른 아들은 이 일에 무관심했는데 오직 저만이 특별히 주를 위한 헌신이 있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6째 아들이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15번째는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입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고 그랬죠. 이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도 북쪽 성벽을 중수한 4절에 나오는 무술람과 동일 인물일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도 북쪽 성벽을 중수한 이후 다시 동쪽 성벽 중수에도 참여를 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기 침방이란 그 침실 앞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근데 이 침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뉴시카는 제사장이나 찬양대원 그리고 성전지기에게 할당된 성전 내의 방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표현은 그가 제사장이나 혹은 찬양대원이나 성전지기로서 성전에 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유추되기도 합니다. 16번째는 금장색 말기야입니다. 31절이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들과 상구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했습니다. 이 금장색은 금세공업자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말기야는 11절에서 하림의 아들로도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인물과는 동일이는 아닙니다. 거기서는 금장색이 아니고 하림의 아들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본절의 말기야가 중수한 곳에 대해서는 한민간문과 마주대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 문은 동편 성벽에서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 문입니다. 북쪽 성벽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양문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한민간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쪽으로 꺾어지는 모퉁이까지 성벽을 중수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 모퉁이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했다고 32절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한민갓이란 이 히브리어 한미푸카트는 정관사 하라는 단어하고 고유명사 미푸카트라는 단어가 결합된 건데요. 그 중에 이 미푸카트는 계수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의 동사 이 파카트의 명사형입니다. 사무엘라 24장 9절에서는 인구조사의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영문 성경인 NIV는 검열문이라고 번역을 했고,
한글 공동 번역 성경은 점호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 곁에서 군사 소집과 관련된 일들이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 12장 39절에서 나오는 감옥문이 이 문이거나 감옥이 이 문 가까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의 집은 오벨 근처에도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있었던 듯 싶지요. 오벨보다는 한민간문이 성전에서 보다 가까운 위치죠. 때문에 성전 봉사를 하는 느디님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더 편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고들의 집도 함께 있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째 금장색과 상고들인데요. 32절이죠. 성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이 상고들은 이동을 하며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행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즉 금세공업자들과 상고들이 힘을 합쳐 동쪽에서 북쪽으로 꺾어지는 모퉁이에서부터 양문까지의 성벽을 중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이곳은 북쪽 성벽인 셈이 되는 겁니다. 이 금장색은 8절에서도 서쪽 성벽을 중수했음을 살펴봤습니다. 또 바로 앞절인 31절에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신앙에도 각별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당시 성벽 재건에 큰 힘을 저들이 보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 주를 위한 희생은 성도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느디님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동참을 했다는 사실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이 느디님이라는 의미는 주어진 사람들 혹은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 RSV나 NIV는 성전 하인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NJV 성경은 성전 노예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의 공동 번역 성경은 성전 막일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들 족속은 이름 그대로 레위인들을 돕기 위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성전 봉사자들 중 최하위층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기원과 관련해서는 에스라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두 가지 견해를 확인한 바 있죠. 그중 하나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살려준 기브온 거민일 것이라는 견해를 말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당시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었던 족속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거짓이 곧바로 드러나게 됐고,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화친을 언약했기 때문에 이들을 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대신 하나님의 성막에서 레위인을 도와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게 했던 거죠. 그러므로 대개의 학자들은 이들의 후손이 느디님 사람들일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율법에 근거한 견해인데, 모세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얻은 전리품 가운데 일부는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죠. 따라서 이들은 전쟁 시 포로로 잡은 이방인들 중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자들로 보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전쟁 포로는 다 노예로 이렇게 살아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의 노예도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고, 고위 관료들의 가정에도 이방인들이
노예로 있을 수 있는데 성전에도 노예가 주어졌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들 역시 기브온 족속들과 같이 성전에서 필요한 잡일이나 막노동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즉 이들은 성전 노예로 살아야 하는 운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선택을 했던 거고, 근데 본문에서 보면 성벽 중수에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헌신을 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실제 자기 재산이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가장 천민이고 가장 낙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드고아의 귀족들도 부담스러워 행치 않는 이 성벽 재건을 기꺼이 함께하며 동참을 했다라는 거,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역사, 주님을 위한 일에는 빈부귀천이 있을 수 없다라는 교훈이죠. 주를 위한 희생은 성도라면 누구라도 감당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보여야 함이 마땅하죠. 어렵다고 행치 않는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영생에서도 소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를 위한 일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랬고 생활비 전체가 2렙돈이었던 과부도 그랬죠. 어렵고 힘들수록 이거 말고는 달리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의 헌신과 희생은 그만큼 더 크고 더 고귀하고 더 값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주를 위한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선한 소원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금장색을 비롯해서 두 구간을 중수한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교훈입니다. 20절에서 동쪽 성벽을 중수한 바룩은 1절에서도 엘리야십과 함께 양문과 북쪽 성벽을 중수했다 그랬습니다. 21절에서 소개된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은 북쪽 성벽을 중수한 공로자로도 소개되었던 인물이고, 23절 전반절에서 소개된 핫숲은 11절에서 이미 풀무망대를 건축한 사람이었음을 확인을 했고, 27절에서 소개된 드고아 사람들은 5절에서도 북쪽 성벽을 중수한 가문이고, 28절에서 소개된 제사장들은 이미 1절에서 가장 먼저 북쪽의 양문과 성벽을 중건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한 것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저들의 마음의 소원 때문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 일에 일체의 참여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의 이 권고는 철저히 자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감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저들의 주님을 향한 이 헌신적인 마음이 뜨거웠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 남달랐다는 것이고, 주를 위해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픈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성도의 마음은 누구나 이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고픈 꿈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원이죠. 남보다 하나라도 더 갖고 누려야 한다는 소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갖는 소원입니다.
성도는 그런 소원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허망한 꿈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도 절대 선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도 말씀을 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즉 세상을 향한 소원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라면 누구나 세상이 아니고 주를 위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하나라도 더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픈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 이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소원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까닭입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 가시는 까닭입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 역시 이보다 더 자신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일은 없는 거죠. 천국의 찬란한 영광의 상급은 온통 이러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동쪽 성벽을 중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희생은 성도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사명이면서도 보다 더 큰 그리고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의 소망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의로운 소원이라는 말씀도 깨닫게 해주신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인생이 잠깐 왔다가 사라져 갈 뿐인데 이러한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상급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귀한 삶이기를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하옵고, 비록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여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역사에 귀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앞서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늘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고픈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